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저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질문은 곧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면 주님전에 와서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좀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 아침에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사도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해와 해석을 해왔던 지난 날들의 저의 모습 또한 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서신이,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웬만큼 교회 생활했으면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혹은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살고 빛을 발하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몸을 죽이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편지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 사람의 편지예요.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을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사도를 벌써 수개월 동안 묵상해 왔으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그의 형편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요?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던 처음에 이 로마 교회는 저 오순절 사건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최초의 성령받은 120문도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의 기도와 방언과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랐죠. 자,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장 5절입니다. 먼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절기가 되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교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5절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거기에 지방 이름들 많이 익숙하지요?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유대는 몇 그대로고요. 갑바도기아는 저 터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본도와 아시아. 본도는 저 그 위에 흑해, 이 터키의 윗지방에 흑해가 있는데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죠.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방에 나 있고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것은 이 소아시아의 그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방인들도 내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하고 회당에 다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그랬어요. 이 그레데인이라는 크레테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그 많은 무리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AD 30년입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성경학자들은 그때에 예루살렘을 다녀간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도라는 지역이 나왔죠? 저 터키 소아시아의 북쪽의 본도. 아글라와 프리스길라가 어디 출신이죠? 본도 출신입니다. 그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있죠? 그가 어디 출신이죠? 저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지방 출신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3,000입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3장에 넘어가면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 이후에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이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지방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방 반빌리아 혹은 그 위에 본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최초에 세우게 된 데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인 루디아, 잘정사 루디아.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고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루디아 댁, 평택 댁, 김포 댁 하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의 루디아라는 지방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옷감 장사. 근데 그 여인도 역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지중해 변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래서 그 로마에 모여서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시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로마 교회를 보면서 도시 선교의 기원을 보기도 해요. 선교학적으로는. 그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편지를 쓸 때가 57년이니까 27년 후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해서 그 칙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들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디아스포라였고 그들은 이미 저 로마에서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에 거부하고 또 그리고 자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으게 되고 더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안에 이제 나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동하고 있다.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로마의 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로마에 소동이 생기게 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60년대에 가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오는 핍박과 종교적으로 오는 박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이 신앙이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하며 돌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은 로마 교회의 박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서신을 쓴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돌아가려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건너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항구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자객을 길거리에 숨겨놓고 바울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객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러 가지 않고 다시 육지로 저 위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박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아니, 거룩하게 살아라?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생명을 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북돋아줄 마음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래, 너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옳은 거야. 이 신앙생활 옳은 거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이 길 옳은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 길 가다 보면 힘들어, 어려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핍박이 와, 박해가 와, 그리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길 가면 있잖아, 죽을지도 몰라. 나도 그랬잖아. 죽을 뻔했잖아. 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말했잖아. 내가 이 복음 전하다 죽을 뻔했잖아.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야. 그런 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이에요, 나의 삶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입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아니요, 바울은 목회자니까? 복음 전도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신앙은 삶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이라고요. 따라서 그들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순교적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옳아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나 한 사람 최후의 보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화될 수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업을 떨쳐버리고 타협을 거부하며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에 그들은 남이 아닌 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지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해 왔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그 내용, 구원의 비밀 혹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던 이 사도는 갑자기 12장에 들어오면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도의 말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의 마음, 성도를 향한 그 애틋한 형제애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형제들,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점여 옵니다. 당시 신앙의 환경에서 볼 때 사도가 그들에게 아델포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나에게 형제라고 부르지 않죠. 그 표현 속에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부르는 그 형제 속에, 그 단어 속에는 고난도 기쁨도 함께하는 형제들, 나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나의 형제들,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한 몸을 이룬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 아델포이라고 부르는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더 힘껏 결속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이겨나가던 성도 형제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부르는 호칭 아니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그 로마 교회의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한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뭔가? 라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NIV 성경을 보면 그 자비라는 단어에 mercy, God's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mercy. 이 자비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mercy, benevolence, compassion, pity, charit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 이 자비라는 단어가 mercy라고 혹은 benevolence라고 사용할 때는 인정, 어질고 정스러운 거죠. 인정.
혹은 긍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혹은 피티라고 하면 동정심, 불쌍히 여김, 그런 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체리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 베푸는 자비, 선을 행하는 자비, 그런 뜻이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God's mercy,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할 때의 그 자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 밖을 지나갈 때에 길거리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merc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mercy, 하나님의 mercy.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지셨던 이 mercy, 이 자비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비, 이 mercy는 사랑이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have mercy on me 라고 할 때에 예수가 바라보는 그 mercy, 긍휼의 눈빛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때로는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 이때에 우리 신앙적인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가는 성전 기도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매일 나와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순간에,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이 멀스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 안에 가졌던 이 멀시, 이 연민, 동정심, 참을 수 없는 그 끌어오르는 애정, 그것이 멀시예요. 그것은 뭐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멀시, 그 자비,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었던 순간적인 그 동정심 혹은 연민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창자가 에이는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사랑. 내가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애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열정과 그 참을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사랑을 느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닿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한다 하는 그 말은 위로한다. 뭐 내가 명령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참을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거야. 내가 널 격려하는 거야.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힘들죠? 맞아, 힘들어. 곧 이 교회는 밖으로 말면 문을 닫을 거야. 그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 안진뱅이를 볼 때의 그 애절한 마음, 누님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진 버림을 받은 그 애절한 그 소경의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뭐 하라고요? 순교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순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야. 순교를 결단하고 지켜가는 신앙. 그러다가 결국에 순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각오를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인력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권위와 타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들의, 우리가 분명히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냥 순교하고 말죠. 이제 그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저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 편지가 AD 57년에 기록되었다면 이제 디모데 후서는 10년 후인 AD 67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는 그 마지막 세대를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0년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AD 67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표현 아닐까요? 예, 문명의 변화, 삶의 방법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간들의 이 세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 세대를 표현하기를 패역한 세대다, 혹은 음란한 세대다, 혹은 악한 세대, 혹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쭐해하는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사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현실과 싸워나가야 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사도는 또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렇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좌소, 믿음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왕노릇했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밀어내고 너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누가 바꿔주는 건 아니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에 어떤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주변 사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매 순간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때에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나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합당하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아니요, 신앙은 일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명예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순교적인 신앙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일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그것을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길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는 저 하란에서 이제 자기의 직업조차도 바꾸어서 유목민이 되어서 양떼소떼를 이끌고 길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그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흉년 때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예요.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매우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친 땅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5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쉽게 그 땅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들을 거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그때 그들은 남방으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 먹을 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장막을 남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어디로 가죠? 비경은 나일강이라는 문명의 발상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꺼내놨더니 그들이 다시 결국은 조금씩 다시 또 애굽의 문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겪어요?
안 해도 돼. 그죠?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꺼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애굽에서 따라온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몸종이었어요. 결국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지난 지금 이 세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으로 역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치하는가? 지금 나의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순간마다 물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 그러다가 만약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구하던 영적 예배란다. 순교,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순교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오라 하시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에 멈추고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오베이 항복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